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고 가슴 벅찬 하늘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본문 1장부터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책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해석해도 안 되고, 또 있는 그대로 너무 순진하게 해석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책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성경 구절을 직접 보면서 읽어 나가면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펴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자체가 이제 텍스트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찬양할 때 느낀 건데, 오늘 찬양하신 네 분은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에 참 흐뭇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 참 행복하거든요. 그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편상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그저 오실 수 있는 분대로 하기 뭐 이만큼이면 많이 오신 거죠.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공부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 찬양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계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본 교리 제1과에서 교리를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즉 예수님께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요한이 보고 알고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이 일들이 그대로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난다. 물론 일어날 일이지만 그대로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대로라고 적은 게 아니고 속히랍니다. 멀지 않아 일어날 일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는 아니고 표준어는 그대로죠.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늘에서 먹지 못할 짐승이 내 귀퉁이 보자기에 매여서 내려왔잖아요. 잡아 먹어라 하는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짐승들을 사가지고 잡아 먹어야 되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짐승들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올 짐승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환상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의미는 뭐냐 하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라라는 의미잖아요. 환상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환상에 보여지는 사실 그 자체가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베드로는 하늘에서 짐승 내려오기만 기다려야지. 그건 잘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환상은 반드시 그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속히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환상은 반드시 해석을 거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 중에 3층 천을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세 개를 거쳐갔는데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본 것은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환상은 환상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환상의 의미를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본문 안에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건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꿨을 때도 꿈이 그대로 일어난다기보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해석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대로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1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아.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뜻을 요한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그 뜻을 해석을 다 적은 게 아니고 보여주신 것, 자기가 본 것, 환상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 것을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본 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림처럼 보여준 게 아니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지만 환상이라는 형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가 본 대로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이 뜻을 그냥 적었다면, 자기 해석을 적었다면 우리는 단순한 책이 되겠지만 우리는 오늘날 현실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요한도 몰랐던 것,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더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책이다 하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아멘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상이 그대로 일어날 일이라 그러면 뭐 지키고 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수요사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해석으로 풀어가면서 요한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는 새롭게 듣게 되는 겁니다.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갑자기 7 교회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환상을 본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나옵니다. 이 환상을 이 요한 자기가 본 것, 이것을, 이 계시를 다 적어서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7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수신자가 7 교회입니다.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그 7 교회 이름들이 나옵니다. 2장, 3장에 7 교회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럼 다음 주에 이제 7 교회를 살펴볼 텐데, 우선 이름만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2장 1절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8절 서머나 교회. 세 번째, 12절 버가모 교회. 네 번째, 18절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3장 1절 사대 교회. 여섯 번째,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입니다. 이 7 교회는 아시아 지역,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여기도 아시아 지역. 근데 여기는 이제 극동아시아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의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소아시아 지역. 그때는 그 아시아가 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쪽도 다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아시아의 한 부분이구나 이걸 알았는데, 그때는 그쪽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했죠. 돼지고기 포크, 그죠? 이 닭다리, 그 다음에 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 윗지역, 지금 터키 지역, 여기를 아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전 세계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 지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7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골고루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7 교회들이, 지금 읽은 이 7 교회들이 그 당시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문제점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들하고 비슷합니다. 칭찬받을 점도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교회들의 모습,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을 이 7 교회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광교회는 7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해당되겠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느 교회에 해당될까? 제일 비슷한 걸 고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7 교회가 다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느 교회든지 어떤 교회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칭찬받을 점도 있고 고쳐야 될 점도 있고 새롭게 거듭나야 될 점들도 있고, 그 7 교회들 곧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적은 믿음 가지고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내가 본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라고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누가 보냅니까? 요한이 본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써서 보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해석한 걸 보내면 요한 자기의 편지가 요한의 편지가 되잖아요. 그죠? 요한이 해석한 내용을 보내면 요한의 편지,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환상을 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오라고 해석한 걸 보내면 이건 요한의 편지가 되겠지만은, 해석한 걸 보낸 게 아니고 요한은 해석을 안 합니다. 해석하지 않고 내가 본 것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적어서 보내기 때문에 해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석하시오. 그러므로 이건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요한의 편지가 아닙니다. 적기는 요한이 적었지만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봤으니까 해석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4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이러하신 예수님이 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다 7 교회에다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려니 그리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영적으로 모든 영을 다루시고 또 분명히 다시 오실 그분, 그 예수님이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뜻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이 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에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딱 던지고 난 다음에 서론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쓰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나는 환상을 내가 본 것 그대로 7 교회에 씁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이제도 있었고 제대로 계셨던 대속주요 다시 오실 주 예수님, 그분의 편지입니다. 이것이 8절까지 내용입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나 요한이 환상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말씀 전하다가 예수 전도하다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해서 귀양을 가 있는데, 그 섬에 있었는데 그 섬에서 뭘 보느냐? 어느 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혼자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데 뒤에서 큰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더라. 이제 요한이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요한의 간증이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환상인지 진짜 소리인지는 요한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본 대로 쓰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이 뿌 하는 것처럼 요나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꼭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이 뭐라고 합니까? 자, 뭐라고 하는지 11절입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본 것을 적어 보내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적어 보내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인지 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금촛대가 7개가 탁 있는 겁니다. 이 환상 중에 본 촛대니까 조그만 촛대는 아니겠죠? 환상 중에 지금 환상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 소리 나는 곳에 금촛대 7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꼭 사람의 아들 같이 보여지는 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 인자라고 하면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라고 하면 사람 예수를 이야기할까 봐 예수님하고는 뭔가 다른 형상입니다. 하늘의 형체로 변화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인자 같은, 분명히 예수님 같긴 하고 메시아이긴 한데 뭔가 좀 다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림도 있는데 그림 보여주면 우리의 상상력이 없어집니다. 상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하고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7촛대 사이를 다니는데 그 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머리가 하얗습니다. 머리털이. 우리는 보통 머리털이 하얗고 하얀 옷에 금띠 띠고 이러면 수염도 이렇게 나오면 산신령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어쨌든 수염은 이야기 없습니다. 머리털입니다. 뭐 수염도 있었겠죠. 정말 하얀 모습인데 흰 옷이었겠지만 흰 옷처럼 보이는데 빛이 나는 것 같은 하얀 분이 눈 같고 양털 같은 모습으로 눈이 불꽃 같습니다. 이건 다 설명한 후에 나중에 한 일주일 상상하다가 그림은 다음 주쯤에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림을 미리 봐버리면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을. 여러 가지로 상상했다가 어떤 사람들이 또 그림을 그리면 저렇게 또 그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려지지요. 하얗고 인자 사람같이 생긴 분인데 분명히 사람 형체인데 하얀 온 몸이 하얀보다 털도 하얗고 다 하얗고 머리털도 하얗고 하얀데 눈이 불꽃같이 빛이 납니다. 그게 정말 무섭게 막 펄 타오르는 이런 것보다는 눈이 맑은 빛이 비춰오겠죠.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 금속인데 잘 단련됐다는 건 매끈하다는 겁니다. 발도.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절절절 흐르는, 절절절이 아니지, 많은 물소리는 그러니까 아름다우면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옛날에 제가 이 청소년 학생들 지도할 때는 찬양팀 이름을 많은 물소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찬양팀. 많은 물소리라는 음성이 힘이 있으면서도
아름답게 듣기에 좋은 음성입니다. 음성은 그렇습니다. 대충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7 별을 거머쥐고 있는지, 손 주변에 별이 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른손에 손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손에 7 별이 오른손에 있더라는 겁니다. 별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떠 있는 게 별인데, 우리가 별을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릴 텐데, 이런 모양이 아니고 정말 하늘에 별을 보듯이 뭔가 무슨 영적인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형체가 있는 듯 없는 듯한 빛나는 뭔가가 7개가 여기 오른손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움직이면 별이 따라다닙니다. 별이.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 인자가 더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다 그려졌으면 오늘 말씀은 다 한 겁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7 별의 의미는 뒤에 나옵니다. 이분이 그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겁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왜 죽은 자같이 됩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주여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너무너무 나의 이 죄인됨 때문에 부끄러워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그가 오른손을, 금방 별 지고 있던 오른손을,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럼 오른손을 얹었을 때 별이 같이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탁 얹으시면서 힘있는 오른손으로 7 별을 쥐고 계셨는데, 그 오른손을 탁 얹으면서, 오른손은 항상 힘있게 의지하고 붙들어 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딱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확실하지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니, 음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을 의미하는데, 딱 뭐 벌 주는 지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어두운 구덩이, 가장 비참한 곳을 의미합니다. 사망과 어두움, 모든 절망, 또 모든 그 어두운 것에 그 모든 것, 선한 것과 악한 모든 인생 생사화복의 모든 것의 열쇠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역시 반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은, 네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뜻인데 반드시 장차 일어날 일들이고, 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본 것은 장차 그대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자꾸 요한계시록을 왜 잘못 해석하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대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고 자꾸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끼워 넣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대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대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본 거는 지금 있는 일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로마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순교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런 상황에
대하여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그 핍박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예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일, 그리고 오늘날 7교회들인 우리 교회들, 성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지를 제대로 알면 성경의 그 어떤 내용보다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또 말씀을 읽는 동안 만져주시는, 지금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책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뭐 나중에 그대로 일어날 일들을 암호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자꾸 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사용하고 이단이 자꾸 나오는 것이지,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다. 기록해라. 요한은 그냥 기록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올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해석할 때는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각자에게 또 따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말씀까지 해석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개인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깊은 위로와 감동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밝혀지지 않은 건 뭐냐면, 촛대는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빛을 말합니다. 7 촛대를 세우셨는데 7 교회가 곧 7 촛대입니다. 이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이 고통 중에 있지만 7 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촛대를 통해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성강교회도 7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성광의 촛대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도록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7 교회에 힘주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7 영을 보내시는 겁니다. 7 별은 각 교회에 보내시는 7 영입니다.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게 77만도 되고 70만도 되고 700만도 되고 7천만도 되고 7억도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20절. 네가 본 것은,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면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7 별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그 밑에 나오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딱 나오잖아요. 이 주님이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고 지키시는 7 별은 7 교회에 보내는 사자들, 천사들, 하나님의 영들,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센 오른팔로 교회들을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인데 그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또 7 금촛대를 네가 봤는데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여기 뭐 틀림없죠. 여기 뭐 해석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본문 안에 다 나와 있는데, 기도하면서 본문만 잘 살펴보면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를 자꾸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네, 뭐 이상한 책이네, 뭐 또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7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오늘 우리 교회도 7 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7 교회 상황,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성광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제 역사를 말하면 이제 쭉 길어지는데, 다음 주에 7 교회의 역사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도 하고 서머나 교회이기도 하고 버가모 교회이기도 하고 두아지라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사대 교회이기도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이기도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겪었지, 모든 교회들이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과 또 믿음을 지킨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수고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2장 3장 여기는 7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환상이 확 펼쳐집니다. 4장부터 기대가 되겠죠? 그건 이제 그 다음 주입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4장이 확 펼쳐지는데 뭘부터 펼쳐지냐면 예배부터 봅니다. 요한이 천사 손에 이끌려 탁 갔더니 하늘에 예배가 펼쳐지는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지가 4장부터 이제 시작돼서 그게 끝장까지 하늘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1장까지 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거나 해석이 조금 덜 됐거나 한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장, 3장 이제 할 텐데 한번 쭉 3장까지 할 겁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이거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 더 재밌을 겁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건 그래도 요거는 해석이 안 되지 하는 거는 꼭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석해 나가면. 왜냐하면 제가 해석하는 게 반드시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제가 볼 때 8%는 맞을 겁니다. 근데 2%가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대화하다가 저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시간으로 이 수요사경의 시간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이 받은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힘을 얻고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 영과 육과 혼이 치유되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도우심, 인도하심, 회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과 가문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